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서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군대에 완패한 사울 왕은 결국 자살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만일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못지않은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텐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도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입 앞에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또 은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회의 선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울 왕이 벳산 성벽에 시신이 박혀 있고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취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였을 때 사울 왕이 그때 처음 왕이 되어서 또 성령의 능력도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무릅썼던 거죠. 참 우리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거죠. 항상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회교국가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다가 경유지 태국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아는 어느 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그분도 교회를 다니니까 물어봤던 거죠. 30년 동안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면 선교사님이 참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그 열매도 없고 또 앞으로도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그 회교국가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의하면 내가 떠나오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거죠. 감사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오늘 또한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